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습니다. 강대국 틈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중간에 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강대국 정복자들은 전리품을 탈취해 나가요.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여자입니다. 이 정복군들이 여성을 잡아갈 때 이 여성포로 5종류로 나눠요. 첫째는 잉태할 수 있는 처녀, 두 번째는 잉태가 가능한 소녀, 세 번째는 언제든지 잉태할 수 있는 유부녀, 아주머니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잉태는 못하지만은 맷돌을 돌리면서 일할 수 있는 중년 여자. 다섯 번째 누구일까요? 임산부나 젖먹이 딸린 여자. 이런 순서로 잡아가요. 그러면 임산부나 젖먹이 딸린 여자는 쓸모가 없고 집만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그 군홧발로 밟아 죽인다든지 그냥 칼로 베어버립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밟고 죽여버리는 이런 무기력한 약자, 이 존재가 임산부이거나 젖먹이 딸린 여자입니다. 이들은 그 환란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이 남자가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이 혼란한 시기에 그 환란을 이 약자들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런 환란을 겪는다. 특히 약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당하는 그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젖먹이는 자들, 이 약자들에게 환난, 화, 저주, 엄청난 대고난이 오는 것이 말세지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땅에 AD 70년에 실제 로마 군대가 들이닥쳐 가지고 이렇게 그냥 난자 이 썰어버린 그때가 실제적으로 도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쓸모가 없고 집만 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무기력한 존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를 피신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이 젖먹이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추위 속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전쟁 못하도록 서로 암묵적인 협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1km 이상은 걸어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말발굽 소리 들리면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1km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대로 맞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약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러한 말세지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에게 지배당하던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2차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젖먹이는 어머니는 젖먹이는 여자는 환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2차적인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젖만 먹인다, 젖 먹인다는 것은 곧 복음의 초보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초보, 말씀의 기초만 알고 있는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그 정도 초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의의 말씀, 단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럽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기는 자들인데 이 말씀의 훈련, 연단이 안 되기 때문에 판판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10살이 넘었는데 엄마 젖줘 하고 따라다니면 그 아이는 힘든 거예요. 이 출산된 아기를 말씀으로 훈련으로 길러내가지고 환난 때에 죄악이 홍수처럼 썰어갈 때에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기 같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도긴 성도인데 기초적인 말씀만 딱 가지고 있어서 환난이 부딪히게 되어지게 되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의 홍수에 이 마지막 때 그 환난의 칼날 앞에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신앙이, 너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도록 이 3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에 보내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보내가지고 이 말씀이 훈련으로 잘 연단되어지도록 젖먹는 어린 아기 수준이 안 되도록 그 환난 시기에 능히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까지 손잡고 건져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학원이 우상이 돼가지고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내일 시험 쳐? 교회 안 가도 좋아. 학원도 가야지. 여러분, 학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공부시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부와 지식은 우리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진짜 이겨낼 수 있는 이 험난한 세파를 살리고 이 험난한 세파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온전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일어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3이지. 아니 고3 아니에요. 고1만 돼도 그냥 학원부터 가는 거예요. 이러니 나중에 진짜 이런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먹이, 이 젖먹이는 자들, 젖만 먹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환난의 대칼날 앞에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편안히 예배만 드리라? 아닙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전도도 하지 않고 셀 모임도 안 가고 훈련도 안 받는데 가만히 둔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학생들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가만 놔둔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학교가 어떤 학교가 나쁜 학교일까요?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영어 공부 시키지 말아라. 진짜 나쁜 학교예요. 수학 공부가 어려우니까 수학 공부 시키지 말아라. 그거 진짜 나쁜 학원이에요. 좋은 교회는 편안하게 안주하는 침대 교회가 아닙니다.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전도로 내몰고 선교로 파송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훈계하고 이러한 영혼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이러한 교회와 가정이 이 마세를 대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요. 살이 찌면 질병 옵니다. 편안한 성도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마귀의 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젖먹이는 임산부, 젖만 먹고 있는 이 성도가 되지 않도록 훈련시키라, 말씀으로 교육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양성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십시오.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이는 남자 둘을 말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 들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없어요. 사라져 버려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없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한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 때가 마지막 환난 예수님 재림 때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의 맷돌은 커요. 아주 크기 때문에 두 여성이 같이 잡고 끙끙하면서 이렇게 맷돌을 같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맷돌을 돌리다가 힘을 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없어요. 한 며느리가 들림받아 시어머니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예수님 재림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는 때가 예수님 재림하는 심판의 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공평한 나라를 지향해요. 공평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공평하게 살아가고 공평하게 유지하고 공평하게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대로 다 받지요. 천국은요, 믿는 자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재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같이 들림받아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벌어진다면, 나 혼자 천국에 갔다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기뻐하는데 그 부자 영감은 지옥불에 타고 있어요. 그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저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부자 영감을 내다보고 있는 이 나사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구원과 심판이 딱 나누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멸망으로서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황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그대로 짓밟힙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노예로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려가는 사람 데려가고 남는 사람 남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그 TV 중에 그 나는 솔로다 하는 이 TV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정숙이라는 이 여자가 20몇 살 젊은 여자인데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무당이란 말입니다. 점쟁이. 이 여자가 선거 이틀 전에 이렇게 글을 올렸나 봐요. 그 올린 글이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번뜩 누가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는데 신령님이 나타나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페이스북인지 뭐 어딘가 이렇게 이제 올렸나 봐요. 이 여자 관심이 있었거든요. TV 나와가지고 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숙이라는 이 여자 말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대통령 되겠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 대통령, 왕, 하나님이 세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말했던 그 사람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네 신령은 죽었냐, 네 예언은 어찌 됐냐, 네 이제 하물 갔냐, 네 촉이 어떻게 됐냐, 온갖 비방으로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 미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들, 이 세대들이 그대로 이 일을 성취되게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대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날 때 그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이 달의 영향을 받는 바다, 조수간만에 차가 나오죠. 그럼 이 바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대우주적인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 가족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밑에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그런 자녀는 없겠습니까? 이때를 하나님이 내다보고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다 들림받아서 연지교회에 다 모여 하게 되면은 그 천국 한 구석에서 다 모여서 반간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실물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희망과 심판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지에 봄 4월 달이 되면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해요. 움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네 하면서 가까이 볼 거 아니에요. 벚꽃이 피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싹이 트는 4월 달에 딱 보면서 그래 이제 여름이 곧 오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싹을 딱 보면서 여름이 곧 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처럼 만물의 징조, 만물의 현상을 보면 우리 예수님 곧 재림하시겠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예배를 못 드리도록 우상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는 것처럼 이 땅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너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횡행해지는 것,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기근, 지전, 전염병이 유행해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 성도를 핍박하고 배도가 일어나서 풀려나가고 예배 못 드리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느끼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의 말, 이단의 말, 그것은 전부 불발이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가 온다는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싹이 트면 여름이 곧 오겠네? 이 사건을 당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 오시겠네? 끝이네? 이 땅은 영원 무궁한 우리 지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다는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 필요해요. 배부르고 편안하고 부해져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에버그린처럼 싱싱하게 푸르르게 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말론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이 많이 소유한 삶이 최고라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이 예수님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이 일을 할까 미룰까?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이 돈벌이 해야 돼? 이걸 취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속여야 돼? 말아야 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이 사람 싸워야 돼? 용서해야 돼? 그 갈등 간단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어떠할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 생각하시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익 가지고 다투십니까? 저거 뺏어야 되는데 저거 양보해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딱 생각하시게 되면 그거 간단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능히 비울 수가 있고 양보할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어요. 이 개인 종말은 시기를 안 가려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25일 날짜 보니까 400여 명 이상이 죽었다더라고요. 그 중에요 20대 30대도 3명씩 죽어요. 나이가 젊다고 보장 못해요.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홀연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 있으십니까? 그걸 늘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기 암 환자처럼 선고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뒤에 죽을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뒤에, 어떤 분은 3년 뒤에, 어떤 분은 3일 전에 가셨어요.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한시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딱 이러면 예수님 재림이든 개인 종말이든 마지막 때가 딱 이러면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는 다 들림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하늘 보좌를 향하여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때 남아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잘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이 복음으로 젖먹이가 아니라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셔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믿음의 용장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